입니다. 2013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참 세월은 그저 시작하는가 싶었더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그런 굴곡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는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내가 피곤하고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연말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는 내년부터는 나는 이제 좀 쉴랍니다. 내년부터는 이제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더 잘하시겠습니까? 이제 내년은 좀 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쉬겠습니까? 잘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 2013년 주제가 성령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사역을 살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로마로 지금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 한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뭔가 하려고 하지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결코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의 제목을 성령과 사역의 지속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사역을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제 넌 그만해 하고 부르실 그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우리가 이 마지막 주를 당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을 제대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지속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하겠습니다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그 삶의 처지를 보면 우리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몇 가지 원인들,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뭔가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아주 어중간한, 어정쩡한 상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그들에게 체포당했을 때 나는 로마 황제한테 상소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로 온다는 얘기는 바울이 왜 로마 황제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황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자기가 뭐 재판 받으러 간다 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만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속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제 로마까지 왔습니다. 풍랑을 지나서 겨우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황제가 뭐 유대인 한 사람 뭐 소송 사건 가지고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아직도 일이 쫙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송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뭐 피의자든지 아니면 피고소인이든지 피고발인이든지 누군가 상대방이 와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근데 상대방이 올 때까지 그 기다려주는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와서 재판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그 상대방이 안 오면 결국 고소한 사람이 자기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와서 온 이태를, 근 2년을 기다렸는데 황제를 만나서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뭐 서로 고소 고발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재판이 시작될 건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렇다고 황제가 자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날 그런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를 들고 로마로 오기는 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함이죠.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 빨리빨리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뭔가 빨리 뭔가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시간만 질질 끓고 있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좀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1년 내에 기도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응답 안 받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 일들이 계속 질질 끌려가고 어중쩡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참 이게 답답한 상태죠. 이렇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와서 지금 재판받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그만큼 끌고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환경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 그 기결수, 그러니까 황제가 너는 죄인이다 하고 언도를 하는 기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그래도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 한 사람을 붙여서 자기 셋집 방을 하나 어디 전세를 내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택연금 비슷하게 된 거예요. 집안에는 있는데 자기 집에는 있는데 군사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 살아가는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딱 묶여 있는 상태죠. 아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로마의 감옥은 아닌데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군사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가로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도 마음껏 외출도 못하겠고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군사가 어떻게 자기를 지키는 군사가 어떻게 해주면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늘 집에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제한적인 삶의 환경인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안 따라줘요. 제한이죠. 하나님 일을 충성하고 싶은데 몸이 늘 비실비실해. 힘도 없고 조금만 그냥 가면 막 기운이 빠지고 감기 몸살 걸리고 뭔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몸의 연약함에 제한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물질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충성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없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의 제한일 수도 있고 또는 열심히는 하는데 이 지식적인 그런 어떤 뭔가 아는 게 부족해서 더 많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제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면 늘 그 사람들의 대답이 뭘까요? 아파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난 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자기 제한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주눅이 들어서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 있을 때에 군사 한 사람을 딱 붙여서 자기 셋집에 머무르게 할 때에 이것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인의 신분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이 제한되는 그런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요즘 손주를 낳는 할머니들은 아주 매이죠. 어떻게 매입니까? 할머니들은 손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매여 있는 거예요. 손주 보느라고 기도도 다 까먹고 사역도 다 못하겠다 그러고 젊은이들은 물론 돈 번다고 다 내보내놨지만 돈을 실컷 벌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진짜 젊은이들이 주를 위해 살고자 돈 번다고 그 할머니가 아기 봐주고 있다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만 봐주고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손해예요. 뭔가 하여튼 묶여있다는 게 전부 제한이에요.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군사에게 묶여있는 이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제 자기 집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복음을 전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몇 사람은 받아들이긴 하는데 또 여전히 몇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막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 사역이 내가 원하는 만큼 결실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201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분은 100%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들을 보면 내 원하는 기대만큼 못 미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기대만큼 이루어졌습니까? 기대에 못 미쳤습니까? 기대만큼 이루어졌습니까? 기대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산이 안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막 다툼이 생겨가지고 막 다 흩어져 버리고, 바울은 자기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원하는 만큼 결실이 거두어지지 않을 때,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쉽게 말해서 전도 사역팀 들어가서 1년 내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내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없다더라.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한 짐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얘기, 이것이 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 있는 그 경우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마음껏 활동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다 그러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빨리빨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황제를 만나는 시간은 점점 자꾸 시간만 지연되고 몇 개월이 지나 1년, 이태 2년을 기다려도 뭔가 이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참 답답한 지경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느냐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역,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결국 성령을 제대로 알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뭐고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면 사역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 그 율법 선지사들이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성령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 사람은 옛날 그 이전에 모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소리가 나오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성령은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 저 사람 들어 사용하시고 또 사람을 계속 들어 사용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은 사역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성령은 계속 그 사역을 지속하고 계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건,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건 우리 얘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뭘 하거든지 간에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럼 넌 그만둬.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주의 성령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지속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였지만 로뎀나무 아래 그저 잠자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아서 나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그만해. 그래. 그 그만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뒤에 세 사람을 불러서 기름 부으라는 얘기예요. 엘리사 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세 사람을 기름 붓고 이제 너는 그만두고 그럼 네 대신 엘리사가 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그만둔다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 그치나요? 안 그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속이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역의 길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뒤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성령님,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나 이제 못해요, 내가 참 힘드니까요, 내가 어려우니까요, 나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이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환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이걸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질병, 특별히 그 눈의 질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고 병낫게 해줄 수 있었어요. 죽은 자까지라도 살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병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자기 병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뭘 깨닫습니까? 자기의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이 이거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다 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은 고쳐주셨지만 나는 아예 안 고쳐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역의 어려운 환경이, 질병이라고 하는 환경이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지.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삶의 환경, 사람들의 환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든 평안함을 주시든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구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면 26절에도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목사가 나는 하나님 목사 열심히 설교했는데 왜 아무게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또 한 번 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구나.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내용이 그거구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여부에 따라서 사역을 멈추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좀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신이 나서 내가 잘한다 그러죠. 근데 내가 일을 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박수도 안 쳐주고 뒤에서 막 이상한 조롱이나 하고 그러면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일할 맛 나요 그러면?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십니까? 이제 그만두십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사람의 그 결과의 여하에 따라 내가 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는 그 얘기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 되더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안 택하셨으면 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다. 이제 나는 그만둬야지. 이것이 오히려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은 그 말씀을 들을 자 때문에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완전한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건 바울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복음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멈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의 원하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때에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복음이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알고 그 구원의 방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지속이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들을 수 있는 자로 바꿔버려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은 끝까지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원하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안 들으시니까 이제 그만두자. 니도 그만 나도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이 복음의 물길이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이 자리 목사가 이 설교를 막 했는데 성도들 한 사람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는 이제 목사 그만해야지. 내 설교 아무도 안 듣더라. 그 얘기 아니라 또 저는 다른 데 가서 또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버려두고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은 달라져도 사역은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 이방인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으로 그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사역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마지막 절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로 사도행전 끝이에요.
흔히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1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눈이 둥그러진다. 사도행전 29장 1절. 29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끝. 그리고 뭐 결론도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그러고 끝이에요. 아무 이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그 다음에 뭐 이래서 사도 바울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후에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지속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쓰느냐? 사역이 지속되어져야 28장에서 29장으로 넘어가야 29장이 되지. 이건 바울의 시대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것, 지속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사역의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집에서 군사가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빨리 오늘이라도 황제의 부름을 받고 가서 어떤 재판을 받고 그 황제를 만나서 좀 뭐 복음 전하고 싶고 이 속에 열정은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오늘 소식이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사역의 시간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얘기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2013년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후회해도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2014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또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 잘할게요. 하고 또 기다리고 앉았겠습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분은 많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우리 아들 뭔가 좀 가정 뭐 좀 평안해지면 뭐 자녀들 공부 다 시켜 놓으면 내가 좀 취직 좀 잘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시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전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사역의 시간으로 바꾸십니까? 사역의 시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2014년은 또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라 그럽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이때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너무 쉬워요. 뭐 환경이 다 만들어지고 어떤 적절한 기회가 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안 된다, 그때도 하라 그 얘기죠. 그때도 시간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을 만든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대가 참 악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악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국제 정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가 또 이제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우리 재건교회하고 신사참배는 아주 그냥 상극 중에 상극인데, 그건 종교적인 문제고, 하여튼 지금 그 정치가들은 자기 정치적인 문제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 반대해도 한다는 얘기는 하여튼 궁극주의가 그냥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제 정세가
군국주의라든지 아니면 저 북쪽에 있는 뭐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에요, 환경.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어요?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우상, 음란, 하여튼 제일 나쁜 짓들은 하여튼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냥 조금 더 그냥 진노하셔서 바람만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이 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때가 심히 악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날 가까웠다는 사실을 좀 안 느껴지세요? 때가 심히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이 표현은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시간을 사라,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속량. 속량이 뭐냐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누군가 값을 대신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속량하라, 이거 시간. 내 모든 걸 희생해서 그 시간을 얻어서 그걸 자유롭게 만들어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2014년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 20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속량해야 합니다.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우리 온 힘과 정성 노력을 다 들여서 이 시간을 사야 됩니다. 이 시간을 사는 자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또 은혜 주시면 잘 되면 열심히 할게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리세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실래요? 시간을 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14년을 시간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 줄 때까지 또 기다릴 거냐, 이거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죠. 뭐 은혜 준 때 기다린다고 하는 건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사역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시간을 사역하는 사역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셋집이에요. 자기 셋집. 바울이 그 로마에 2년 동안 세를 들어 살려면 누가 돈을 대어줬는지, 아마 빌립보 교회가 돈도 좀 보태고 에베소 교회가 돈 보태고 막 지원을 했겠죠. 그래야 그 셋집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울이 뭘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이 셋집에 들어가 있는데, 셋집에 들어서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마음껏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선교사 기질은 마음껏 돌아다녀야 돼요.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가고 막 가야 되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기는 몸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꼼짝 못하면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내가 못 가면 오게 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오게 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가지 않으면 오게 합시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전도협회 보면 3.1 클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 그냥 동네 아이들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아가지고 떡볶이 만들어주고 뭐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린이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게 하는 거, 개방, 집을 열어요, 집을. 요즘 사람들 집 잘 안 열지요. 목사가 간다 그래도 아이고 바쁩니다. 목사님 신방 안 와도 됩니다. 신방 받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 꽤 있어요. 집을 안 열어. 그러니 목사도 안 받아들이는데 뭐 불신자들 받아들이겠어요? 사역의 장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못 나가면 내 집을 열어서라도 누군가 들어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사역의 터전, 사역의 장을 만드는 것. 사역의 시간을 만들고 사역의 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게 가장 필요해요. 바울이 자기 집을 열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첫 번째로 불러 모은 것은, 바울의 그 속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동족이 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래도 괜찮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품어지십니까? 그건 잘 안 되지요. 당신이 복받는 일이라면 난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복받는 일이라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그 말이 제대로 나오십니까? 그럼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의 대상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되어야 된다. 사람은 끝이 나지만 성령의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성령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오늘 2013년 또 2014년을 준비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로 걸어놓고 1년치 그냥 표어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삶을 강조했지만 2014년에 표어는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사역이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끊임이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성령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구원의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으로 바뀔지라도 일하는 사람은 바뀔지라도 성령의 사역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 성령께 제대로 쓰임받도록 사역을 지속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놓여 있는지는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사역의 기회로 살려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속량을 해야 돼요.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생활이고 내 삶이 마음껏 나갈 수 없다면 오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사역의 장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새롭게 2014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320장 찬양하십시다.